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2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불가슬 보살품 제7품 강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페이지 2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선남자야 그대의 앞뒤 말은 그 이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리부타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불가슬 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온갖 법계의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어찌 청정하지 않다고 말하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전에 얘기를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리부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258페이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면 사리자는 참 부처님 성문제자로서 가장 지혜가 출중하다 해서 지혜제일이라고 그러지요. 지혜제일인 사리부타가 불가슬 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예요. 이 선남자라는 것은 불가슬 보살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없어도 바로 청정한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가슬 보살이 이제 사리부타를 대덕이라고 부릅니다. 대덕이시여 변화인도 이와 같아서 법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능히 이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사리부타가 얘기합니다. 온갖 중생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연설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랬더니 불가슬 보살이 대덕이시여 거울 뒤쪽도 같은 거울이면서 모습은 어찌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같은 거울인데 거울 뒤쪽에 있는 것은 거울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리부타가 얘기합니다. 선남자야 거울의 뒤쪽은 네 가지 요소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청정하다 말은 일단은 네 가지 요소의 청정은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그 믿음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또 법의 가르침, 부처님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또 청정한 성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 뒤에 있는 중생들은 마치 거울 뒤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청정하지 않은 이 네 가지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청정한 그 마음이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리부타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슬 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대덕이시여 중생도 그와 같아서 성을 청정하지 못하는 까닭에 연설할 수 없습니다. 연설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설할 수 없다. 그것은 네 가지 청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네 가지 청정이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삼보에 대한 믿음, 불법성이죠. 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계율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리부타가 생각하던데 청정하지 못하다 해놔놓고 법성은 청정하다 해놔놓고 또 한편으로는 청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계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정한 것 같지만 혼탁한 마음을 가진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은 청정함이 없지요. 또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청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성의 우주가 모두가 청정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청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서 청정하였다가 청정하지 않았다가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 부처님의 그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청정하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부타 입장에서는 어찌 그렇게 청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등령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허공을 하나 그립시다. 허공을 그리보면 그 허공 속에는 삼라만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깨끗함도 들어있고 더러움도 들어있고 깨끗하지 않음도 들어있고 더럽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은 또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비록 중생과 부처가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법성의 허공의 그 이치로 보면은 그 허공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모두가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습니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이시여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불가설 보살이 사리부타한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쇼바 고샤 비부를 따라서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리부타가 이제 불가설 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야, 나는 다만 그의 지도를 받아. 그가 누굽니까? 아쇼바 고샤 비구의 지도를 받아서 객진 번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법안이 청정함을 얻을 뿐입니다. 실상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공의 사상에서 말하죠. 내가 얻었다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나는 허공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그럴 이치가 없으리라. 왜? 모든 것이 내가 얻었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모든 얻었다는 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은 언제나 스스로 청정함이라. 청정하단 말은 뭐냐? 뭔가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걸림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뭘 얻었다, 허공 얻었다 하는 것은 그건 이미 거기에 걸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나 청정하다면 어떻게 얻는다 하리요? 그렇죠. 마음이 아주 청정하다면 걸림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얻는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떠도는 구름이 덮임으로 중생은 보지 못하며 뭘 보지 못하요? 청정한 그 세상을 보지 못한다. 객진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도는 구름을 제거시킴으로 본다 하나니 법계의 성품도 그와 같으므로 나는 실상의 법안을 얻었다 못하였소. 실상을 나는 얻었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남자여,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이러한 따위의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하여서 법성이 혹 청정하기도 하고 청정하지 않다고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공성에 들어갈 때 사리부타의 생각에는 정말 사리부타는 지혜제일로서 청정한 마음으로 공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
객전번뇌를 다 벗어나서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객전번뇌를 다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때를 다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나는 청정함을 얻었다 이런 마음까지도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설 보살께서는 어떻게 청정함을 이 법계가 청정하기도 하고 청정하지 않기도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자신이 어떤 그 생각을 볼 때에는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설 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대의 말과 나의 말은 다 이 부처님의 경계다. 그대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계고 부처님의 경계고 또 나의 말도 그대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말. 자, 모든 것은 청정하다. 법계는 청정하다. 자기는 그래 본 겁니다. 왜 그래 봤습니까? 청정한 이유는 뭐냐면 객진번뇌를 다 벗어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청정한 그런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걸 내 스스로가 청정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내지는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이가 이제 이 내용은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불가설 보살은 그보다도 좀 더 한층 인연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연 따라서 청정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청정한 상태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는 관점에 있을 뿐 사실상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청정함이나 청정하지 않음이나 하는 것들이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불가설 보살은 중생도 부처도 둘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불이문이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리부타 입장에서는 뭔가 나는 때를 객전번뇌를 벗어나면 청정한 함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가설 보살은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서 처음부터 깨끗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는 것이 뭐요?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무슨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부처님의 경계나 중생의 경계나 결국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부처나 내가 부처다 중생이라는 마음에 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계는 일체가 없다. 하지만 중생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설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대의 말과 나의 말은 다 이 부처님의 경계여서 우리들이 알아볼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그렇게 사량 분별할 일이 아닙니다. 사리부타가 얘기했습니다. 선남자여, 불가설 보살 보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부처님의 경계이므로 불경계이므로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법성이 분별이 없다 말하리요. 만약에 분별이 있다면 마땅히 법계는 한량없는 것인 줄 알 것입니다 하고 또 혼자 그
사리붓다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사리붓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법성이 분별이 없다고 말하리요. 만약에 분별이 있다면, 법성이 분별이 있다면 마땅히 법계는 한량이 없는 것일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량이 없다, 한량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까지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량이 있다, 한량이 없다 하는 그 말도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성이 분별이 없다고 말하여. 그 법성이라는 거 원래가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정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과 사를 둘로 봐은 거는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으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중생도 부처도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그 고통을 오직 해소하기 위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뭘 할 뿐? 자비행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부처니 중생이 하는 그런 차별심을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이제 사리붓다하고 입장이, 사리붓다는 뭔가 모르게 이제 부처님이 별도로 있고 또 이제 중생이 있고 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설 보살은 그런 차별 두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경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사리붓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생의 또는 어떤 그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의 불경계는 감히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불가서 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설 보살이 또 얘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은 이 사리붓다지요. 법석은 하나요. 실상 한량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석은 결론적 법석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 허공월성 허공 하나다. 하나고 이 하나로 또 통하는 건데 여기서 계속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인과 연 조건 따라 가지고 많은 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할 뿐. 그것이 12인연은 인연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부처도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중생이 뭐 되면 깨달으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선남자야 만약에 법성이 사리붓다가 얘기합니다. 법성이 하나로 한다면 어찌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하며 법계가 하나로 간다면 무슨 인연으로 온갖 중생을 열애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온갖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열애라, 중생을 보고 열애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로 한다면 이제 그것은 중생과 부처의 원래의 그 자리는 본래 하나다 말이야. 하나지만 인연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덕이시여 그대는 중생과 열애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분별하려 하십니까? 하고 불가사의
불가설 보살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대는 자꾸 분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분별 중생과 부처가 다릅니까? 분별하면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리부타가 얘기하면 선남자야, 그대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중생과 열애와의 다른 모습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물으니까 사리부타가 자기도 이제 원래가 이제 사리부타도 공허이치에 어느 정도 지혜가 출중하시는 이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듣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덕이시여, 그대는 결정코 이 불가설 보살이 얘기합니다. 무생이 있다. 무생. 태어나지 않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담자 이른바 저는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 불가설 보살이 또 묻습니다. 대덕이시, 그대는 사와 정, 사된 것과 바른 정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리부타가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남자야, 사란 것이나 정의 덩어리는 곧 뒤바뀜입니다. 본래 하나인데,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연 따라서 사가 되기도 하고 또 뭐요? 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중생의 마음도 있고 또 무슨 마음도 있습니까? 부처의 또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중생 마음은 중생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습으로 나는지를 항상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경계를 하고 부처님의 성품이 항상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동전이 앞뒷면처럼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그것이 법계 하나다는 하나에서 나온 거지 별도로 중생이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무슨 부처가 별도로 있고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덕이시여, 그대는 법에 나지 않는 것과 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고 또 이제 불가사보살이 법에서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물었다. 그랬더니 이제 사리부타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지 않는 것이라면은 마지막까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지 않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또 나거든요. 그 때문에 인연 따라서 또 나기도 합니다. 원래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지 않다가도 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설보살이 대덕이시여, 그대의 생각에는 이 나지 않는 법은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꾸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게 물었냐면 불가설보살이 물음으로써 사리부타가 자신의 이제 그 공성을 확연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남자야. 그러니까 법은 분별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인 그 상태로 이렇게 불가설보살은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은 사리부타가 가지고 있는 공성, 사리부타 갖고 있는 지혜에다가 이 공성을 차츰 심도 있게 부처님의 경계로 들어가면서 공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이끌어 줍니까? 지금 불가설보살이 그렇게 문답을 하면서 계속 이끌어 주면서 결국은 뭡니까? 분별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이면서 하나에서 이렇게 있는 따라서 분별상을 내고 또 나타났다가 그것이 또 나중에 인연 따라서 분별상을 또 내지 않고 하나로 돌아간다. 깨닫게 되면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235일째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방능경은 결국은
공성에 대한 얘기인데, 공성을 특히 이 불가설 보살품은 그 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공성은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허공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보면 허공을 생각해보면 공을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허공 중에는 모든 것은 허공은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공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달해도 허공을 부술 수 없습니다. 허공은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묘한 게 있고,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나고 허공 속에서 존재하다가 허공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중에 보통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물질이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성주괴공한다 그러잖아요. 태어났다가 이루어졌다가 좀 유지됐다가 나중에 어떤 기간이 경과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부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주괴공 그것을 계속 반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물질계의 인연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라 하는 것은 물질에다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는 생로병사, 태어났다가 또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늙지요. 늙고 나중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것이 마치 물질이 이루어졌다가 유지되어 있다가 부서져서 사라지는 것과 거의 같이 생로병사를 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계속 변화하지요. 그리고 이 마음이란 것도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마음이 또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생주이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성주괴공하고 사람의 그 생명은 생로병사라 하고, 또 사람의 생명 중에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변해갈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물처럼 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망중중이라고 하는, 제망중중,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가 그것이 또 하나로서 존립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변해가는,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거라. 그것이 우주의 참상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한 모습 바꾸면 중생이고, 한 모습을 또 바꾸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은 그 허공은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허공은 불생불멸. 이 허공은 결코 허공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색적시공, 색이 곧 공이 되기도 하고 공이 즉 색이도 되기도 하고, 뭐 따라 인연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사리부타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부처가 되지 않고는, 부처 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가설 보살이 좀 더 사리부타보다는 한 수 위이죠. 한 수 위이니까 부처님의 경계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강경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